2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눈 속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지만 스승을 온전히 배운다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인도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1절에서 42절에 형제의 눈 속 티보다 자기 눈 속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큰 허물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잘못에는 둔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 사랑과 인내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43절에서 45절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행실이 일치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고 건강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도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4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새기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탐욕과 불평,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우고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46절에서 49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신앙을 쌓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위에 세운 신앙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고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